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네 번째 환상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의 환상. 이 환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재촉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한 가지씩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환상에는요, 메뚜기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왕이 풀을 벤 후에 라고 나오네요. 왕이 풀을 베었대요. 정말로 왕이 풀을 베었을까요? 네, 그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왕이 풀을 베었다라는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바칩니까? 왕에게 처음에 먼저 바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른비와 늦은비가 떨어집니다. 이 이른비와 늦은비와 이른비가 오면은 처음에는 늦은비를 통하여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른비를 통하여서 다시 거둘 수 있는 그 비, 열매가 맺기 전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 비를 맞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의 알곡들이 충실해지면은 거두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거두는 것이 바로 왕에게 드리는 풀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에 드리는 곡식입니다. 곡식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풀이라는 것이요. 곡식을 거두는데 왕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왕이 이걸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겠지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우미 돋기 시작하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베는 그 풀을 가지고 다시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왕에게 베어서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돋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때에 뭐가 생깁니까? 메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그냥 생기지 않네요.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자, 이제 돋기 시작한 것, 이건 누구 거라고요? 백성들 거예요. 백성들이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한 해를 지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난 후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아모스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하오니 먹을 것이 없으면 저희가 연약하여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우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셨어. 그래 하면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아모스의 중보 기도, 아모스의 도고, 아모스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 첫 번째 메뚜기의 재앙,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면서 환상을 보이시네요. 어떤 환상인가 봤더니 주 여호와의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먹으려 하는지라. 지금 큰 불로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의 환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가 또한 깜짝 놀라서 아모스가 다시 5절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이에 내게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내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두 번째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모스의 기도, 아모스의 도구, 아모스의 중보기도,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을 돌이키셨다 라는 내용이 바로 메뚜기의 환상, 불의 환상인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중보기도, 우리의 도구, 주보에 올려진 이 기도의 제목들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태신자에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교우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아모스의 간구를 통하여서 한 나라가 재앙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나라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두 번씩이나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아모스의 간구와 같은 중보의 기도가, 도구의 기도가, 큰절한 사랑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재앙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보니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세 번째 환상 보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쌓아지고 있는 그 담 곁에서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라. 이 다림줄은 뭐 할 때 쓰는 거냐? 바로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줄 끝에다가 줄을 달고 높은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흔들리다가 정지하지요. 그러면 이 정지된 이 선이 뭡니까? 네, 올바로 세워진 거예요. 건축물이 이 방향과 이 다림줄을 통하여서 건축물이 세워져야지, 이 다림줄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세워진다면 그 건축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올바로 똑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다림줄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자를 가리켜서 갈대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갈대를 가지고 잣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요, 이 자라는, 이 캐논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다림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다림줄은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잡아야 될 기준이 되어져야 할 잣대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담 곁에서도 다림줄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림줄로 재어보아서 삐뚤어진 담이나 건물은 어때요?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빨리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돼요. 더 이상 올리면 올릴수록 더 큰 위험이 있는 것이 다림줄을 외면하는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담 곁에 서서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데 이 담이 너희가 쌓은 이 담이 다림줄에 준하지 아니하면 곧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를 이를 위해서 빨리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의 완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다림줄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너희가 쌓은 건축물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운데 둔대요. 너희의 삶 속에 둔대요.
너희 삶 속에 이 다림줄을 두고 너희 삶이 올바로 제대로 잘 쌓아나가는 삶이 되고 있는지 아니한지 그것을 측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이 다림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의 얼굴에 비치는 아니하였는지, 나의 옷무새가 흐트러지지는 아니하였는지 지켜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뭘 볼 때요? 예, 우리의 인생의 거울인 말씀을 볼 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통하여서 대어주고 너희 가운데 두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삐뚤어진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 너희가 너희 생각과 너희 판단과 너희 열심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 제사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제사, 너희들이 원하는 날에 드리는 제사잖아. 그런 제사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제사들을 너희가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의 열심일 뿐이야.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니? 나의 다림줄을 너희가 지켜보지도 않고 너희는 잘 지어졌다, 너희는 아름답게 지어졌다, 거룩하고 복되게 지어졌다, 자랑하고 떠들고 있구나. 그러한 신앙의 삶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왜? 곧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곧 누군가는 그 무너지는 담에 의하여서 깔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므로 그 담은 빨리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두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면서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요? 이삭은 무슨 소리냐? 이삭의 번역의 차이인데요. 이삭은 뭐 앞에서 야곱이 나왔고요. 그랬으니까 계속 그 앞에서 또 신앙의 요셉도 나왔었고요. 이러니까 또 이번에는 이삭이 나왔으니까 이삭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원래 뜻이 뭐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이삭의 산당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웃음의 산당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너희가 웃으면서 그곳에서 너희 쾌락을 누리면서 너희가 정욕을 그 가운데 쏟아 부으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 내가 그 웃음의 그 산당을 비웃음의 산당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되며 더 이상 기쁨의 산당이 아니라 비웃음의 산당이 되도록 황폐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보니까 9절에서 3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삭,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여로보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들,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 너희들이 뜻하는 것들, 그 가운데 이삭도 있고 이스라엘, 야곱도 있고 여로보암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 하나님의 다림줄의 은혜가 없잖아. 잣대가 없잖아. 기준이 없잖아. 참 기준이 사라져버린 그곳에는 황폐함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의 계획이 온전히 바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인 다림줄이 제대로 세워지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보며 나의 자신의 삶을, 나의 마음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쇄신해 볼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림줄로 인하여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이 시간, 이날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며
신앙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무언가 행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지혜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다림줄을 우리의 삶에 베어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말씀 안에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움받는 복된 날 되어줄 믿사오며 살아가신 예수를 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